11월 8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근심이 없이 지나가는 법은 없겠지요. 근데 찬송의 힘은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주실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주보를 받고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네, 주님 맞습니다.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데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4절입니다. 내 주 암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구주의 품에,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한 문장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문장은, 이 진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떠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친히 돌보시고 먹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하심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는 잘 알지만, 하나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일이 닥치고 저 일이 닥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가 희미해져감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때때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졌던, 하나님, 희미해졌던 나를 다시 바르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해주어 나를 의의 가운데로 교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오직 다시 한번 하늘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통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세대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목장 전체가 감사의 예물과 과일 채소를 준비하여 올려드렸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저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지체들을 드림향상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저희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과 많은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 같은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실버 목장 야유회로 무량기 순목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단단한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시옵고,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사랑이 충만한 실버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날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부흥회 때 주신 말씀처럼 삶이 유산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여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충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의 강팍한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깨닫고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이 돈의 압박과 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 다 버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당연히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6장 주제는 좀 더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주제를 본문을 다시 정확히 보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왜 연결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염려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31절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3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방인의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특성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늘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까?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26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왜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자동차도 또 노후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25절에서 30절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천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에 대한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돈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인 너희가 이방인과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다고 하면 그것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믿음을 내보이냐는 것은 믿음이 큰지 적은지를 그것을 통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큰가 적은가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계량적으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요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집착하고 세상의 일에 얽매이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이방인과 같다고 하셨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은 염려되지만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주인에 대한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자세, 즉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것이 이들과 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한 주인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상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정작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 말씀대로 하면 결국 두 주인, 두 신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인의 그 정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고 과감하게 행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으로 내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똑바로 대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염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인께 염려를 맡기는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의지하며 산다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방법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보물을 은행에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든지 밭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근데 보물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다 보면 좀이나 동록 때문에 손상되거나 아니면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쌓아둔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혹시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동안 기독교 서적 중에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책에 보면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이 가난한 자들, 또 사역자들, 종교적 사업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투자하는 저축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심지어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에 뿌리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이것이 하늘은행의 이자율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들도 나타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이 번영신앙 등의 결국 이단에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주인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실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럴 때 1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으로 나누어 주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바로 재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그 재물에 각자 자기에게 주신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복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받은 이도 자기가 뛰어나서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적게 받은 자도 자기가 모자라서 적게 받은 것도 아니기에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이 8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여러분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재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집과 자기의 차를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펑펑 쓰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100달러를 벌 때 70달러를 자신이 쓰고 30달러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여러분 20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쓰고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100달러일 때 70달러를 쓰고 30달러를 헌금했지 않습니까? 그럼 200달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60달러를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웨슬리는 200달러일 때 70달러를 자신이 쓰고 130달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00달러를 벌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는 자신이 70달러를 쓰고 930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이 는다고 해서 내 삶이 너무 호화로워지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소득이 점점 늘면 그것을 통해 자기의 호화로운 삶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하며 늘어난 만큼 헌금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데에 대해 족함을 가지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에 보면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물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족한 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경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지 않기에 그의 삶 전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돈을 잘 버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그런 풍조에 젖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돈에 초연해지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못할까 염려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인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염려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염려하지 않은 삶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하는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나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입히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필요에 있어 다 채워지지 못하는 염려를 통해 주인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드림양상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앙에서
벗어나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나의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염려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남으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며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양상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염려를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간 전쟁에서 이미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40%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국가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6일 다음 주 목요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6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서희, 박진영, 이가영, 이건희, 전우진, 조민석. 남은 기간 컨디션 잘 조절해서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전쟁 종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미 1만 명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에게도 무자율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많은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런 희생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리더십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선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우리 땅에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고,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갖 거짓과 우상숭배와 음란한 것들을 판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이 모든 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타락한 마음들 없애주시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 없애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왕이신 하나님을 성령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 16일에 있을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6명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정시로 앞으로 또 이들이 걸쳐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대학을 결정하며 직업을 선택하며 모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한 수고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로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험생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컨디션 조절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임승태 집사님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어제 퇴원하셨는데 3주 후에 또 2차 맞기까지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으로 피부에 이상이 와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명진 성도님 고관절 재활을 위해, 또 김상만 집사님 협착증과 고관절 통증이 있어서 오늘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지 집사님 오른쪽 팔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목장 모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드림 향상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승대 집사님 1차 항암 맞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긴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퇴원하고 또다시 3주 후에 2차 주사를 맞기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시고, 또 항암 부작용으로 지금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피부가 빨리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권사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명신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구강절, 인공관절 재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하여 주옵시고, 생활하는데 모든 부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픈 부위의 통증까지도 빠르게 회복되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상만 집사님 협착증과 공관절 통증으로 오늘 병원에서 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수술에 잘 회복되고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신 집사님 아버지 오른손 신경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해서 재활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상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늘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을 복된 삶을 주님께서 올려드리며 주님께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엎드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수고와 멍에들 거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